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을 얻었고 그 권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잡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그에 대한 잡신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바로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피가 바로 내 영혼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영혼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가치가 바로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권로로 입은 모든 자가 그런 가치가 있는 자요, 그런 대우를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그 영혼을 아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또 이웃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역시 그 이웃에 있는 그 가치, 이웃의 영혼에 있는 그 가치도 역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은 얼마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 영혼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자는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권로에 입는 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는 자냐,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영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입은 자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권로를 입은 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피의 권로를 입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고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동일하게 그 이웃의 영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항상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그 사랑으로 입었다라는 것, 인류 모두가 그 권로로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날마다 그 안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가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믿는 자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권로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인류 모두에게 그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대우를 우리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대우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헤매가고 있는 그 영혼도 역시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로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곤으로 입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자다.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은 자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을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야 된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전하고 있는 자는 그만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예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갈 때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 살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그 물건 사고 내가 가치로 있는 것을 받았다고 알고 가치로 있는 것을 얻을 때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또 좋은 거 있다. 거기에 가면 또 싸게 좋은 것을 살 수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서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개할 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 가운데 좋은 물건을 얻을 때, 세상 가운데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을 때 많은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내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대우를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지금은 신앙생활을 가운데 어느만큼 복음으로 전하고 있느냐, 어느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느만큼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를 어느만큼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만큼 내가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았다,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대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대우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잡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항상 많은 사람에게 증가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여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였다, 복귀하는 자였다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근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세상 가운데도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곤으로 입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죄인의 대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직분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직분까지 맡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16절에서 그 이유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근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휴를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은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대우를 받았으니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만족을 얻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는 내 육체만 챙기고 살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 나를 보고 이렇게 믿는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내 영혼뿐만이야. 내 영혼이 하늘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이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그것을 내가 나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할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만큼 다른 사람에게 모범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대우를 받는 자냐, 어느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타기 위해서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멍하고 나만 앉아있고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것을 후회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름대로 인정하고 대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하는 그 마음을 그만큼 그 사람이 받으리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배신한다면,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를 무시하고 내가 혼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실망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를 받았으니 대우를 받을 만한 역시 그런 책임도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우리 다른 사람의 모범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사는 자요,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녀의 역사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자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아.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를 확실히 깨달아. 이를 평생 다른 사람의 모범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평생 선녀의 법을 따라 많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로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는 그 대우를 모르고 사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평생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평생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일평생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일평생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평생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깨달아 일평생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수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